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원이 풍성한 교회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이 풍부한 교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교회가 자원이 굉장히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원이 풍성한 교회예요. 재력을 가진 분들, 또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 또 신앙의 오랜 경륜을 가진 분들, 많은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헌신된 그런 열정을 가진 많은 분들, 이 자원이 많은 것이 아무래도 우리들에게 큰 베네핏이 되겠지만은 그 자원들이 극대화되어진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견과 불일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서든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의견과 그리고 의견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또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분쟁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대개 교인들 간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를 지적받았고 또 해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나눔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굉장한 은사가 있었고 굉장히 탁월한 그런 많은 은혜를 부여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일단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던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온갖 종류의 그 성령의 은사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영성에 있어서나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현실화하지 못한 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눔과 갈등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자신들이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 등 뒤에 줄을 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6장에서는 심지어 교인들 상호 간에 일어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은혜롭게 해소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았으면서도 그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채 갈등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그 성도들 사이에 서로 물고 찢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바울 사도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야 했던 것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 읽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고 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바울이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도 골로새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굉장히 좋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고, 교리적인 문제를 전혀 지적받지 않았던,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 교리적인 그런 그 수정이 필요했던 그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 지도자들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내부의 갈등과 다툼, 나누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기자의 가르침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일들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은 현대인의 병이에요. 너무 무심하게, 특히 현대 교회 속에서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어떤 아픔으로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은 현대인의 큰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교인들이 서로에게 보이는 지나친 관심, 이것 역시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히는 주책 바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무관심도 문제지만 지나친 관심으로 정말 속속들이 사람들이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문제들까지 다 들추어내서 그런 것을 입에 올리고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등 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회자되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어서 큰 상처를 입히는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는요, 여러분 어떤 집요한 질문과 눈치로 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사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알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오랜 시간 동안을 개인적으로 깊이 사귀면서 조금씩 주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이런 그 기다림, 서로에게 대해서 진정으로 예의 바른 사람들이 되는 것. 너무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알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절이라고 하는 걸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남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캐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특히 교회의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성도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사람에게 짧은 시간 안에 호구 조사를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결례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식구는 몇 명이에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회사는 무슨 회사 다니세요? 뭐 이런 거, 우리가 개인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다 캐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서서 오랫동안 깊이 사귀어가면서 조금씩 주 안에서 알아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초대교회들 안에 발생했었던 문제들은요, 대개 유대인들과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이방인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나눔이 굉장히 컸었어요. 문화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뛰어넘기가 힘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로서 지켜야 하는 율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의 규례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의 경우는요, 어떤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 그다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크리스천인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방 헬라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아유 저 돼지 같은 놈들 뭐든지 먹어치우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또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뭐 저렇게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어, 진짜 같이 하기가 불편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여겨서도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동경 시부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교회를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특별한 교회였어요. 이 시부야에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언어의 재능이 아주 정말 탁월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를 완전 아주 능숙하게 자기 언어로 구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부럽죠? 여러분들의 목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링구이스틱 탤런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건 정말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그 한인들을 섬기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수 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 목사님은요, 1부 예배는 일본어로, 2부 예배는 영어로, 그리고 3부 예배는 한국어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세 개의 예배가요 골고루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귀한 그 교회였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그분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미국에서 가신 분이었는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중국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실 때는 중국어로 설교를 아주 능숙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언어가 준비되어서 중국을 들어가셨어요.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찍 너무나 이 치명적인 병이 와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알고 지낸 목사님들 중에 너무 안타깝게 아주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초창기에 이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는데, 이 문화 때문에 한번 큰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여선교 회원들과 일본 교회의 여선교 회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친교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일본 그 여선교 회원들이 식탁을 셋업을 한 거예요. 이 식탁을 셋업인데, 여러분 일식집에 가면 젓가락을 어떻게 놓습니까? 이게 내가 앉은 데서 이렇게 평행이 되게끔 젓가락을 놓잖아요, 그죠? 그게 일본 문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는 일본 동경에 있는 교회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고, 일본 여선교회가 식탁을 셋업을 했으니까 젓가락을 전부 이렇게
앞에다가 나란히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한국 여성교회원들이 쭉 들어오면서 아이고 누가 젓가락을 이렇게 놨어? 그리고 한국식으로 젓가락을 전부 다니면서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교회원들이 자기네들이 정성을 다해서 식탁을 싹 셋업을 하고 무슨 이렇게 냅킨이라든지 모든 이런 거를 식탁에 꽃도 꽂고 뭐 너무 예쁘게 진짜 누가 손대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셋업을 다 했는데 이 한국 여성교회들이 쫙 지나가면서 그걸 전부 젓가락을 다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다시 젓가락을 또 다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무식하게 젓가락을 누가 이렇게 놓냐고, 같이 일본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충돌로 여성교회들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일로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만은 언제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나누임의 위험성을 가진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귐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우선순위가 다를 때, 아니면 내면에 서로 가정마다 있는 그 가정마다의 사고의 차이들이 있고 문화의 차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재직들의 헌신 예배에서 교회를 재직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탁월함이 빛을 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교회를 재직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의견의 불일치를 보고 있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서로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accept 한다는 거예요. accept each other, 서로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박치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받으라, 서로를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모두 용납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많은 그대로, 자격 미달인 그대로, 모자라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억셉트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억셉트 하신 사람을 내가 뭐라고 된다 안 된다 따지느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 하나님이 억셉트 하신 사람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치를 매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무슨 높은 수준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숭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현명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엄청난 완전한 거룩하신가 완전한 경건의 수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억셉트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억셉트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셉트 하신 사람이라면 우리도 억셉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받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 전할 때 유대인 신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유대인 신자들을 이렇게 설득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그 집에 가라고 해서 갔고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놀랍게도 그 이방인 가정에 우리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걸 내가 봤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억셉트해 주시는 걸 내가 봤는데 우리가 그를 억셉트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설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뭐냐, 저 형제의 소유주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이걸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바울이 흥미로운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의 부모가 우리 애 책망하는 거 보면 여러분 속상하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식이 분명 잘못했고 내 자식이 분명 못났다 하더라도 남의 부모가 내 자식 건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들 가서 뭐라 그래?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시제 얘 팬내가 뭐 진 얼마나 잘났다고. 아니 왜 내 새끼를 내 새끼를 왜 네가 뭐 건드려? 뭐 네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부모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소유된 자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우리 주님이 또 동일한 말씀하신다니까. 왜 그래? 내 거야. 네가 뭔데 건드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딴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대로 심판을 받을 건데,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다가 네 문제에 심판받을 거니까 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준비 잘하란 말이야.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 자신의 미래를 염려해야 합니다. 남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상관하지 말고, 무관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보살피되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남의 일에 잘됐다 못됐다는 판단을 내가 내리려고 하는 이 착각에서 우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서로 받아라, 서로 억셉트해라. 주님이 억셉트한 사람들이니까.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요, 서로의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데요, 서로의 덕을 세워라. 크리스천들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형제 앞에 의도적으로 걸려 넘어질 것을 두지 않을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만들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부딪힐 것을 그 앞에 놓고 거칠 것을 발 걸려 넘어지도록 그 앞에 그런 것을 두어서 이 사람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는 이런 속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성장을 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로 21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뭘 요구한 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남들이 다 싫다고 하는데 나 혼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해서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edification.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심을 시키고 덕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철학은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원칙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의견으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압박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서로 조금씩 널널하게 간격을 두고 서로 좀 시원하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우리들은 정말 마음속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살면서 미국 생활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몸에 배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주는. 우리 한국에선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게에서 캐셔 스탠드에서 누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막 가가지고 야 나 이거 주세요 막 이러고 와요. 손님 막 2명 3명 이 사람 돈 계산하고 있는 중에 저 사람 와서 막 물건 내밉니다. 그러면요 한국 종업원들은 정말 두뇌 회전이 빨라가지고 한꺼번에 3명씩 손님을 막 받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캐셔 스탠드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는 분들이니까 꼭 염두에 두세요. 캐셔 스탠드에 갈 때 앞에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의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바싹 그 사람 등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특히나 요즘은 카드를 이렇게 쓸 때 패스코드 같은 거를 누를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보는 거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예의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숨도 못 쉬게 탁착 달라붙어 가지고 일일이 시끌끌 모든 거 다 간섭하지 말고 좀 널널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걸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는 서로 받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 서로의 덕을, 지금 저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관계의 불일치, 의견의 불일치, 어려움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오미경 집사님 읽어주신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서로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쁘게 해라.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문제가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이드를 항상 강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이드를 항상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웃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영화 제목이라는 걸 모르시고 계시죠? 이 세상은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항상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떤 의견의 배치가 딱 생기면 일단 내 쪽이 righteous예요. 내 쪽이 의롭고 내 쪽이 선하고 내가 올바른 쪽이에요. 어렸을 때 전쟁 영화를 보러 갑니다. 아버지 옆에 계시면, 아빠 저 사람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저 사람 우리 편이야 나쁜 놈이야? 우리 편은 다 좋은 놈이고 우리 편 아니면 다 나쁜 놈이죠.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로 모든 것을 보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의견이 배치될 때 내 쪽이 올바른 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바울이 넌지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 문장은요 각각 독립된 그런 항목이에요. 물론 여기는 연계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우월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 모두의 인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약점이 그거야.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나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굉장히 우월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으로 내 기쁨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to bear, 짊어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약점이 드러나면 그 약점을 가서 짊어져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그 뭐 그렇게 억울합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약점이 드러났다면 그 사람 곁에 넌지시 다가가서 그 어려워하는 부분을 슬며시 짊어져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의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쫓아고 남을 넘어뜨리고 어드밴티지를 얻는 것, 이게 야곱이에요. 힐 캐처. 앞서가는 사람 딴지 탁 걸어서 넘어뜨려 놓고 히히히 내가 앞서가는. 절대로 우리 형제들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그 우월감으로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점을 함께 짊어져 주고 또한 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연약한 형제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일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 우리들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홀로 다 담당하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의 성숙의 척도가 뭡니까?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서로 말입니다. 이거 뭐 하나 가지고 그냥 서로 붙잡고 늘어지면 결국 찢어져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 망가지기 전에 내가 그냥 내려놓아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들끼리 무슨 일을 가지고 막 감정 다툼하고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아이고 주여, 저렇게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된 사람들이 아직도 저렇게 그 얄팍한 자존심 하나를 못 내려놓아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끝내 이겨야 되는.
신앙의 성숙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참아내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즐거운 마음으로 손해를 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바울은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능력의 근원에 대해 언급합니다. 4절로 6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짊어져 주기 위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영적 성숙이 어디부터 오느냐면 성경의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참아내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막 합니다. 언제 소리가 높아지죠? 참을성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내가 말로 이 아이를 설득시킬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식이 한계에 부딪히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의 깊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내와 참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어서 말을 하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가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깊은 기도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국면들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지력이나 재력이나 체력으로 우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격려의 말씀을 자신의 독자들, 즉 로마의 신자들을 위한 자신의 기도로서 마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연합과 사랑의 삶을 통해 열방 중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입니까?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불일치와 부조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일치와 부조화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으로 바꿀 만큼의 영적 성숙이 아직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랑의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